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Give and take라는 말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주로 주고받기로 해석합니다. 신앙도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축복을 주면 교회 가고 그렇지 않으면 안 나가는 거래 신앙이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신앙은 거래인가요? 아니면 신앙은 관계인가요? 거래 신앙과 관계 신앙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 14장 7절에는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예배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간 자녀들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에 대하여 마땅히 해야 하는 생명의 반응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성공을 추구하나요? 아니면 승리를 추구하나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리스도인은 성공하기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승리하기 위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성공이 인간의 능력을 강조한다면 승리는 하나님의 이루심을 강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욥기 1장 9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유하리이까?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울로 두르심이 아니니이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음이니이다. 세상 사람들은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즉 거래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사탄은 주장합니다. 욥기 1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사탄은 자신만만하게 욥이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까닭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각종 혜택, 말하자면 하나님 덕분에 자식이 잘 되고 재산이 불어나는 등 하나님과의 현실적인 거래를 통하여 얻는 유익이 있으니까 장사 속으로 그렇게 한다는 논증을 자신 있게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무엇으로 연결된 관계인가요? 에레미야 31장 3절. 나 여호와가 옛적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기를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고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하였노라. 호세아 11장 4절.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저희를 이끌었고. 세상의 모든 관계는 주고받는 것이 있어야 유지되는 거래 관계입니다. 그러나 생명을 받은 특별한 사이인 부모와 자식의 관계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오히려 자식이 어려울수록 부모가 손해볼수록 더욱 강해지는 무조건적인 사랑의 관계입니다. 생명을 주고받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조건 없는 무한한 사랑에 대한 인간의 순수한 반응입니다. 이것은 결코 거래가 아니라
관계에 의한 것입니다. 관계신앙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3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혈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관계신앙은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거래가 아니라 무조건적 사랑과 신실한 믿음에 의해 유지되는 신앙입니다. 오직 관계신앙만이 순교까지 결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침례 요한이 순교하고 그 시험을 견뎌낼 것을 잘 아셨습니다. 요한에게 순교의 잔을 마시게 한 하나님의 특별한 뜻은 후년에 감방에서 죽임을 당할 수다한 사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를 따르다가 외로운 옥중에서 신음하고 칼이나 고문대나 화형주에서 죽임을 당하여 겉으로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버림을 당한 것처럼 보일 때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의 충성됨을 증거하셨던 침례 요한도 그와 유사한 경험을 겪었다는 생각에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하늘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모든 선물 중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신임이요 가장 높은 영예입니다. 이것이 바로 관계신앙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거래신앙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67절을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거래신앙을 하는 사람들은 주고받을 것이 없으면 즉시 관계를 끊고 떠나버립니다. 이것이 거래신앙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거래신앙과 관계신앙을 하는 사람들의 성경의 예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거래신앙의 예로 가롯 유다를 들겠습니다. 시대소망 564페이지. 유다는 그의 품성의 모든 아름다운 특성이 탐욕에 압도당하기까지 탐욕을 품어왔었다. 그는 예수께 드리는 헌납물을 탐내었다. 관계신앙은 요셉을 예로 들겠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우리 재림교 주석에는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요셉의 품성은 집요한 공격 아래서 확고하게 섰다. 슬기롭게 그는 그녀와 같이 있기를 거절했다. 이렇게 거절함으로 요셉은 의의 길에 서서 진실성, 지혜, 그리고 확고부동함을 드러내었다. 유혹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것을 저항하는 일에 더 결연하였다. 마지막 때 사탄은 어떤 거래를 요구할까요? 마태복음 4장 9절.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사탄은 예수께서 자신에게 절하면 이 세상 나라들을 예수의 것이 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며 거래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말씀하시므로 사탄의 거래를 거절하셨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사탄의 이와 같은 거래 신앙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다니엘 3장 18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사탄이 주장한 대로 세상의 모든 관계는 오고 가는 것, 즉 타산이 맞는 거래가 있어야 유지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처럼 거래가 있어야 유지되는 관계로 이루어진 세상에 사는 것은 참으로 힘들고 언제나 피곤한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에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7배나 뜨겁게 달구어진 풀무불도 하나님과 맺은 그들의 관계 신앙을 바꿀 수 없었습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주고받을 것이 없으면 즉시 관계를 끊고 떠나버리는 신앙을 거래 신앙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거래가 아니라 무조건적 사랑과 신실한 믿음에 의해 유지되는 신앙을 관계 신앙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진정한 예배는 거래가 아닌 사랑의 관계입니다. 감사합니다.